안녕하십니까?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현대 사회 속에서 때로는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과연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늘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혜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채널을 통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 잠언 8장에 기록된 지혜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한다. 나에게는 분별력과 참된 지혜가 있고 통찰력과 힘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다스리고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운다. 나로 말미암아 군주들이 통치하고 고관들, 곧 땅의 모든 재판관이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깊은 바다가 없었고 물이 가득한 샘들이 없었을 때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쁨이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사는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에 대한 각기 다른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정작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대 사회는 현대보다 도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명확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도덕적 기준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도덕적 규칙만으로는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믿는 삶의 규칙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복잡한 상황들은 그 규칙들로 명확하게 재단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험난한 여정을 망치지 않고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의 세속문화는 과학과 사실을 이야기하고 교회와 같은 종교 공동체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지식과도 다르고 심지어 도덕적 선함과도 똑같지 않은 것,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를 찾고 그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배우기에 성경의 잠언서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8장을 통해 지혜의 중요성, 지혜의 정의,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얻기 어려운 이유와 그 해결의 실마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의 중요성입니다. 잠언은 지혜가 은보다, 금보다, 심지어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며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권력을 합친 것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졌다고 한들 그것을 다루고 그 안에서 성장하며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환경은 소수의 사람만이 얻을 수 있고 설령 얻는다 해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를 성장시키고 꽃피우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뛰어난 재능, 명석한 두뇌, 카리스마, 좋은 배경과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무너지거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조건 속에서도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데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혜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것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윤리적인 행동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일입니다. 경영대학원에서도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윤리 경영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윤리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가정을 돕고 싶다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목표는 고귀하고 옳습니다. 모든 과정을 윤리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빈곤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 즉 지혜가 없다면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원칙을 지키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의 모든 순간에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결정은 충분한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차를 고르거나 적절한 약을 선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결정은 우리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지식과 규칙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 이 사람과 계속 만나야 할까? 아니면 헤어져야 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 이 직장에 남아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야 할까? 이 사람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이야기해야 할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아니면 안전한 길을 택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내리는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도덕적 규칙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과학적 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지혜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혜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은과 금,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중요성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둘째, 그렇다면 지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잠언 8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지혜는 통찰력, 분별력과 같은 단어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잠언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 단어들은 지혜의 여러 측면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혜는 사물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를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둘째, 지혜는 사물이 실제 어떤 모습인지 아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신중함,
혹은 분별력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미세한 차이를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마치 명탐정 셜록 홈즈가 어지러운 범죄 현장에 들어가서 보통 사람들은 그저 어지럽다고만 생각할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작은 단서들을 발견하고 사건의 진실을 파악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에게는 흐릿하게 보이는 것들 속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고 사물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셋째, 지혜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왕들이 지혜로 다스리고 통치자들이 옳은 법령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에 대한 가장 위대한 학자 중 한 명인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삶의 현실에 대해 유능해지는 것, 그렇습니다. 지혜는 삶의 현실에 대한 유능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론 지식과 도덕적 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과 정신의 깊은 성품을 통해 규칙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항상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지혜의 본질과 중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다윗은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가장 지혜로운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지혜가 압살롬과 함께하는 한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하여 아히도벨의 조언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지금 당장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끌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슬픔에 잠겨 있고 전열을 가다듬기 전인 바로 지금 공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세는 압살롬의 두려움과 허영심을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그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얼마나 강한지 상기시키며 섣불리 공격했다가 실패하면 민심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동시에 가만히 있어도 모든 백성이 압살롬을 따를 것이라며 그의 허영심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어리석은 조언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조언이 거부된 것을 본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조용히 나귀의 안장을 얹고 고향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히도벨은 알았던 것입니다. 지혜를 거부한 자의 파멸은 시간 문제일 뿐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압살롬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동시에 가진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에 올바른 조언자를 선택하지 못했고 결국 잘못된 때에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써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 비극적 결말을 미리 보았고 기다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한 나라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얻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잠언 8장 22절 이하의 아름다운 시를 보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그 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산과 바다, 하늘과 땅, 심지어 인간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창조 이야기입니다. 고대 동양 사상에서 물질 세계는 종종 환상이나 허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고대 서양의 모든 신화에서 세상의 창조는 신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나 전쟁의 결과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이 우연의 산물도
권력 투쟁이 결과도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기쁨 속에서 탄생했다고 선포합니다. 마치 위대한 예술가가 기쁨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듯 하나님은 압도적인 환희 속에서 이 세상을 아름다움과 질서, 조화와 평화의 공간으로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 현실에는 일종의 결 또는 패턴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공기역학의 법칙이라는 물리적 현실의 패턴에 순응하는 물체가 하늘을 날 수 있고 그 법칙을 무시하면 추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자들은 이 패턴이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관계의 현실, 영적인 현실에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관계의 패턴에 순응하지 않으면 관계는 깨어지고 영적인 패턴에 맞지 않게 마음을 운영하면 영혼은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지기 위해 우리는 이 패턴에 대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잠언 10장에서 15장을 보면 삶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들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부유해지고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의롭게 살면 삶이 형통하고 악하게 살면 잘 되지 않는다.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면 그가 늙어서도 당신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라면 이 구절들을 읽으며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삶에는 분명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16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이 원리들에 대한 예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에 따라 살아가지만 끔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열심히 일하지만 억압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녀를 정말 올바르게 키웠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엇나가는 경우도 있다. 만약 당신이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라면 이 구절들을 읽으며 그래, 삶은 이렇게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만약 당신이 복종해야 할 신성한 패턴, 즉 절대적인 질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상대주의적인 어리석음에 빠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그 패턴의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삶의 모든 것을 자신의 도덕적 잣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욥의 친구들처럼 도덕주의적인 어리석음에 빠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유롭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패턴의 한쪽 끝만 붙들고 고난받는 욥에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며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패턴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신들이 그 패턴을 전부 이해한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향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이 두 가지 어리석음 중 하나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잠언 8장의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지혜가 의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지혜는 나라고 말하며 인격체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그저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효과적인 문학적 장치에 불과할까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인격체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다면요? 그렇다면 좋은 부모나 스승, 멘토를 만나지 못했던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깁니다.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안내자, 최고의 스승,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후 한 랍비이자 스승이 나타나 이렇게 외쳤을 때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초대는 기존의 지혜 문학이 지혜의 멍에를 메라고 가르쳤던 것과 비슷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멍에가 아닌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인격화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이 잠언 8장을 배경으로 쓰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 즉 헬라어 로고스는 고대 철학에서 지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요한은 잠언의 그 지혜가 바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태초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습니다. 서로를 기뻐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창조는 바로 그 사랑과 기쁨의 폭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삶의 의미는 권력투쟁이나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관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화된 지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예수님은 당신에게 온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 빈틈없는 논리적 증거를 기다리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빈틈없는 논증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빈틈없는 인격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너희가 살아야 했던 그 삶을 내가 대신 살아주었고 너희가 죽어야 했던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교만과 열등감은 치유되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참된 지혜가 시작됩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장 큰 비극 속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쉼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바로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보고 알고 사랑하게 하사 우리를 지혜로운 자녀로 빚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지혜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